말씀 신약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대학교의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어느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어제 밤새도록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하고 하고 딱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고 시험을 며칠 미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난리 났습니다. 막 웅성웅성 하는데 그 중에 한 대표로 학생 한 명이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시험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교수님이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학생 이름이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출석부를 드는 거예요. 학생이 당황해가지고 박철수입니다. 네, 교수님이 박철수? 자네는 자네 의견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군. 나는 그걸 높게 평가하네. 자네는 시험 안 쳐도 A학점이야. 이 학생이 더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수준은 어떤가요?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쉽게 거짓말하고, 상황이 조금만 심각해지면 피할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짓지 않겠다는 의식 분명하게 가지고 사나요?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아주 더러운 거는 근처도 가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 짓기 싫어집니다. 죄 짓는 게 정말 싫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남들은 다 그러는데 뭘, 법에 걸린 것도 아니고 감옥 갈 일도 아니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괴롭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죄 짓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죄 짓는 사람은 어떨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요?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가족들만 아는 죄, 혈기, 미움, 다툼, 욕심, 교만, 음란, 이런 것들은 마귀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라는 명령하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죠.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랑 죄 짓지 않게 해줄게 말씀하신 건 다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냥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싶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세요. 슬퍼하세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이렇게, 내 딸이 이렇게 살다니 라는 마음으로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없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싹이 나고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심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품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 초등학교 끝난 여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그 앞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 타고 있던 여자분이 얘야 나한테 예쁜 고양이 있어 차 타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나죠. 이 아이가 평소에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번쩍 떨고 쏜살같이 도망가가지고 엄마한테 일렀어요. 엄마가 학교에 신고하고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안 된 애들은 분별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차를 타게 되면 그 아이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수준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신앙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면 분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같이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을 때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이단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볼까 궁금하네 갔다가는 패가 망신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단은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끝이 달라요. 맨 마지막에 얘기해줘요. 세뇌가 다 됐을 때 이만희가 재림 예수야, 안상홍이 재림 예수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들의 특징들이에요. 처음에는 말 안 해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근데 세뇌가 다 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략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면 흔들리기 쉬워요.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따라하시죠.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만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오늘 오실지 천년 뒤에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나를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같은 경우는 안상홍 씨는 1985년에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들려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이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가짜 교사들이 많아집니다. 가짜가 많은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짝퉁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고급 짝퉁은 몇 천만 원도 해요. 명품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진짜 지폐,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전문가가 있죠. 그 사람들은 진짜 지폐를 많이 만진다고 해요. 그러면 가짜가 오면 바로 안다고 합니다. 가짜들이 많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우리가 평소 성경 공부할 때 배우지 못했던 이상한 희한한 말들을 한다. 그러면 일단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미 2000년 전통을 통해서 정통신앙은 확실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일단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안 해요. 오히려 미혹해서 진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라고 한다든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다든지 희한한 얘기를,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비록 마스크 쓰고 있지만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쓴 채로 어렵지만 막 대화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성도의 교제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걸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의 특징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기 논리에 맞춰서 꿰어 맞춥니다. 그래서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킵니다. 이단에 들어간 지 오래되면 빼내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걸 깨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조직화하면, 체계화시키면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가르침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행복하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가 충만하고 만족함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전혀 아닌 거를 저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메마르고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 이상한 걸 찾게 됩니다. 위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거덕거리게 됩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죠.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최고의 대답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크게 칭찬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 중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가끔씩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아. 저도 그러거든요. 이게 막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나는 죽었다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납니다. 내 자아가,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거든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당신 그러다 지옥 가.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당신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온유와 두려움으로 늘 내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나의 신앙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간용이 틈타지 못하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 짓기 싫어집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